자, 2016년도 10월 16일 실천신학 성령록 세 번째를 맞이합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으며 역할은 대언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 그 외 등등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엔 성령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는 영향력, 첫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 죽음의 두려움에서 창세기 21장의 15절로 21절 죽음의 두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괴로움에서 해결해 주었으며, 세 번째, 창세기 24장 10절에 27절 주인의 은혜를 갚는 일로 해결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첫째를 놓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큰 제목의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다. 출애굽기 17장의 14절로 왕하 3장 21절 27절로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사무엘상 17장의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 자,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무슨 장면이죠? 다윗과 골리앗이죠. 거기에 있는 사울은 왕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고, 다윗은 왕도 아니고 조그만 청년이었었지만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큰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고 있었다는 결론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 어떤 사탄들의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의 7장도 역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 각성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잘 우리가 아신 줄 믿고, 왕하의 3장의 21절 27절도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모압을 승리로 이끌게 됐던 장면들을 배워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14절도 여호와 니시를 외쳤죠.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성령이 주는 영향력이다. 큰 제목의 세 번째,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 자, 요한복음 11장, 열왕기하 4장 33절,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성령이 주는 영향력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나사로를 보고 주님은 죽었다라고 했나요? 잔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죠. 죽은 자를 보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도록 하라. 어느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나와 있죠. 죽은 자를 보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볼 때에 죽은 자는 지금 육신적으로 육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죽은 자 보고도 죽은 자라고 그랬고 살아있는 사람 보고도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영혼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영혼 육까지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까지 다 죽은 것이 죽은 자고, 죽은 자라고 장사 지내고 해오라 한 것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사로가 바로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다 우리 오빠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만이 안 죽었다, 잔다. 예, 바로 저는 믿음이 정말 없어요. 이종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는 믿음도 없고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요,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요, 막 이러고 상담을 해요. 그럴 때 이종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아니야,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들은 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은사가 가득 차 있다. 근데 녹이 슬었다. 이 은사를 발굴해야 되겠다. 세공쟁이를 만나면 그게 다듬어질 것이다. 이러고 얘고 지혜도 참 충출하네. 아니면 아유 학자의 혀를 가졌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이렇게 막 나갈 때가 많죠. 그러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사 알고 말한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잔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요한복음 8장에 50절 이하도 나왔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은 당연히 영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다라고 몇 장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이하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있도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영혼육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때문에 나는 있도다 그래요. 그래서 영은 이거 먹지 않아요. 공기나 그 돌 날아다니지. 근데 주님은 다시 잡수셔요. 생선을 갖고 와라. 그래서 150세 갖고 와갖고 다시 잡숫잖아요. 육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나사로가 아파요. 아플 때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도 의사들도 할 수 있으니까 아플 때 일어나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니니까 아파요 라고 할 때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원망한 거죠. 아플 때 와서 간단하게 기도해 줬으면 될걸 왜 죽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날 때 와서 살린다고 합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라 이럴 수 있겠어요? 참 하기 힘들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 따라서 흉내를 내는데도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당지 못했는데 생명이 살아있으면 살릴지라도 이 육체 속에서 혼이라도 붙어 있다면 하나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주님처럼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을 살린다는 게 희박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정도 은혜 받을 때였어요. 하나님 송장을 가지고 떠매고 가고 관짝을 들고 가더라도 그 부모가 아니면 그 친척이 살려주면 하나님 믿겠어 라고 하면 관짝을 들고 일어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앞에 딱 있을 때는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잖아. 갑자기 죽은 사람이 있고 막 뇌출혈로 쏟아졌다면 이거 겁나는 거예요. 몇 번씩 걸치면서 이게 왜 실수했지? 실패했지? 그래서 세상의 의학은 생체 실험을 통하여서 의학이 발달됐다면 이 종이 죽은 자를 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잠시 잠깐에 있는 거는 영체 실험을 했어요. 희생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영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부자하고 나사로가 한 얘기를 그 아브라함하고 세이스 한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세이스 한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누가가 들었잖아. 누가가 들었어. 누가가 들었으니까 기록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 보고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속삭이는 이 세 사람의 소리를 누가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기록하지. 여러분이 안 들은 걸 기록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도 변화산상의 역사도 보게 되고 마가를 통해서도 다 본 거야. 하나님의 세계를.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누가나 마가가 봤고 마태복음의 17장에 마태가 봤고 자기들이 본 걸 기록하지 보지 않은 건 못 기록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간증도 세차게 하는 거지 체험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세차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이종이 때때로 장례 집례를 하면서 또 죽어가는 어떤 영혼을 때때로 살리면서 그 영들하고 얘기했대더라. 이상하게 여길까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고 생각 속에 기억해야 되고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하고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서 12장의 1절로 쫙 기록하죠.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하고 어떤 누구가 막 얘기를 하더라. 깜짝 놀랐다.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낙원에 끌려 들어가는데 3층 천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였어. 3층으로 끌려간대요. 하나님의 세계를 봤는데 3층 천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이 놀랄만한 말을 하고 갔다는 거야.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들 너희들한테 얘기 못 해준다는 거야. 왜냐? 아직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에게 해줄 것과 안 해줄 것을 구별해서 해주잖아요. 믿음이 자라나면 더 큰 것도 해줄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변화산상의 역사가 뭐야? 베드로 사도가 아니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가 있는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화를 한다. 이게 지금 영혼의 호흡이죠. 모세는 이미 죽었어. 죽어서 느보산에서 죽어갖고 미카엘 천사하고 사탄이하고 막 싸우는 것이 유다서에 기록해. 그러면 유다서에 모세가 죽었는데 유다서는 신약인데 왜 구약에 있는 모세 선지자가 죽었는데 죽자마자 영혼이 뜨더니 그 영혼을 사탄이가 뺏어가려고
계속 노략질하더라. 이걸 미카엘 천사가 지켰더라. 그리고 유다서가 나와야 안 나요?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아니잖아. 싸워야지. 악한 영들이 가져갈까봐 싸워야 돼. 그래서 찬양 태프를 들어주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계속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안착될 때까지는 계속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주고 늘 지켜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죽으면 것만이지 죽으면 다 천국 갔나?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으로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했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죽는 순간에 유언장을 남기면서 사람은 회개하고 갑니다. 이방이 됐든 누가 됐든 회개해요. 왜냐? 그 이방인도 죽을 때는 자린고비 같은 사람도 다 오게 하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돌아다니고 미안하다. 아직 안방 영속국들 보면 꼭 엄청난 악한 그것도 죽어갈 때는 꼭 회개하더라고. 불러서 미안하다. 돈 못 갚아서. 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모진 짓 해서. 꼭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뭐로 어떻게 하고 왔을까? 죽어갈 땐 다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음부에 앉아있는 부자를 보면 알잖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를 보면 알잖아. 믿습니까? 부자가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구렁이가 담이 돼갖고 깊은 구렁이 속에 뭐가 있겠어? 구렁이가 있겠지. 구렁이 속에 구렁이가 있지 뭐가 있겠냐고. 그 구렁텅이가 가려져갖고 못 갔는데 거기에서 천국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보게끔 했겠지. 보여지니까 거기에 음부에서 물 한 모금 못 찍어 먹고 부자가 회개했더라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다 죽고 나서 회개하면 뭐 소용이 없다니까? 부자가 회개했더니 안 된대잖아. 날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나사로라도 살려주세요. 안 된대잖아. 모세와 선지자 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믿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또렷이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잖아. 성령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다가도요 성령님은 죄를 가르쳐줘요. 이건 죄니라 넌 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믿습니까? 게으르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세상 생각하지 마라, 이게 가르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 성령이 항상 가득 차겠고 충만하게 살아야 죄도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영혼들이 자는 영혼이 많다는 거야. 이게 멀쩡히 살아있지만. 믿습니까?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40절 이하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든대. 그러면 시험 들게끔 하는 것은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고 기도를 계속하면은 시험이 오다가 또 멈춘다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그렇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성령이 주는 영향력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나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대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율법이 벗어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봉사에 아주 분주했던 사람이 역시 나사로가 일어나면서 돌문을 제끼는 역사가 속에 일어나서 역시 또 믿음이 하나요. 마리아는 징징 울면서 주님을 원망했지만 역시 마리아도 또다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또 하나요. 그 안에서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은 전부가 나사로는 예수님 따라다녔고 마리아는 옥합을 깼고 마르다는 계속적으로 뒤에서 봉사 충성하면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열왕기하 4장의 33절의 말씀은 죽은 어린아이가 살아난 역사라고 그랬죠? 열왕기 6장의 17절 말씀은 사환의 눈이 열어졌다고 그랬죠? 자,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성령이 주는 영향력 속에 있다. 큰 네 번째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열왕기상 18장에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장이죠.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모든 만물을 움직였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부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물을 움직였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지게 만들었고 바람을 움직여서 소리를 귀에 들리게 하셨고
하늘에부터 불이 막 내려왔죠. 역대하 7장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번제물을 올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태웠더라. 그랬더니 거기에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를 박석간 땅에 엎드려 백성들이 보게 되면서 솔로몬을 섬기게 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왕상의 18장에 여호와 불이 내려서 38절에 기록하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들도 태우고 돌과 흙들을 태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온 산을 다 태우는 경우가 있죠. 믿습니까? 열왕기상에 46절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에서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자, 하늘 캄캄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막 갑니다. 하늘이 캄캄해져. 근데 이걸 과학적인 원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수증기가 밑에서 바다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뭉쳐갖고 죽어오는 게 비다. 이게 과학적인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곡간을 만드시고 문을 열어서 어두컴컴하게도 만들고 우박도 나오고 비도 오게 하더라. 자,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시편 147편 10절 이하. 자, 우박도 주관하시고 이슬도 주관하시고 눈도 주관하시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에레미야는 몇 장? 에레미야 10장에 13절에 곡간문을 여시고 목소리를 발하니까 물방울이 생기더니 비가 오도다. 이방인들은 안 믿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은 믿어야 돼요.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힘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나무도 말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사사기의 9장에 나무들이 말을 하죠. 자, 동물들을 말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2장에 발람이 때렸던 당나귀가 말을 하죠. 창세기의 3장에 뱀이 말을 하죠. 이사야 11장에 마지막에는 짐승들과 말을 하도다 라고 말을 하죠. 자, 만물을 움직이는 게 사무엘상에 오늘 7장에도 우레를 발하였다 그랬어요. 우레를 발해서 누구를 이겼어요? 블레셋을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나팔 소리 들렸겠죠. 블레셋의 귀가 막 고막이 터져 나갈 것 같으니까 싸움을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호동 낭랑공주 그런 이야기 있잖아. 호동 왕자 낭랑공주 너무 북소리가 커서 패배를 했답니다. 그게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건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의 7장에 우레를 너무 바래가지고 결국은 블레셋한테 승리로 이끌고 맙니다. 성령이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무엘상 12장의 18절을 찾아봐요. 무엇이 나오나? 우레와 비. 읽어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가 기도했다고? 누가 기도했다고? 사무엘이가 기도했죠. 사무엘이가 기도했더니 우리하고 비가 왔다 그러죠. 그때는 비가 내릴 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비가 내려올 시기가 아닌데 비를 주셨어요. 사무엘이가 기도를 하니까. 누굴 위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줬잖아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17절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범죄한 것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 입술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이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됐죠. 만물을 움직여서 기도 한마디에. 엘리야만 만물을 움직인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만물을 움직였어요. 이때는 밀베는 시기야.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막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비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꼭 겨울이라고 해서 눈이 오고 여름이라고 해서 비가 온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여름에도 눈이 올 수 있고 겨울에도 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온 6월에 서리가 내린다 이런 속담 있죠. 누구 말이? 여자의 한이. 여자의 한이 서리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대. 참 여자가 못됐어. 하와 할머니부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절을 만드셨잖아요. 사시사철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가 있는가 하면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가 있고 겨울만 계속되는 나라가 있고 그럼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해요. 응? 사시사철을 다 갖고 있는데 동방에 뜬 별 그 우리나라라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흑인의 나라 아프리카 막 그런데 굶어 죽고 소말리아 막 그런데 막 내려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돕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고들 있다고요. 우리는 만물을 움직일 수 없어요. 제자들은 모세율법 속에 사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갔냐? 도대체 왜 저렇게 주무시고만 계셔?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인데 지들은 풍랑을 하나 잠재울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러고 탐만해 주님은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주님은 실컷 주무시다가 왜 그냐? 아이고 배가 빠져 죽으려고 그래. 바람아 그냥 잠잠할지어다 했더니 잠잠하니까 아니 바람을 꾸짖는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체험 받은 사람들은 이 정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90년대는 김치 500원짜리 시켜 먹었다 그랬잖아. 우산 살 돈이 어디서 비닐이 우산 살 돈도 없는데 하나님 오늘 신방을 갑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제가 나갈 때는 비 안 맞게 해서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우산을 한 번도 안 들고 다녀봤어. 하나님 궁창을 막아주시니까. 그 만물을 움직이시는 힘이 대단하잖아. 믿습니까? 만물을 움직이는 그 힘이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오지 마세요. 비가 안 왔고 또 오세요. 그러니까 왔고. 그들의 능력들은 우리가 갖고 있으라고 성경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기예보에 비가 온댔어. 아주 많이 온댔어. 우산 준비하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온댔어.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날 김장하자. 그럼 하나님 수요일날 비가 오면 어떡할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꾸 세상에 있는 일기예보, TV의 뉴스 이런 것만 자꾸 믿으니까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비가 온다 때 걱정 마. 우리가 도착할 땐 비가 안 올 거야. 우리가 일할 땐 안 올 거야. 덕산 캠퍼스 밤에는 비가 오고 낮에는 그칠 거다. 이래서 그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십니까? 그게 만물을 움직이실 수 있는 기도의 힘 아니야. 그 기도는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퇴치시키는 거라니까. 퇴치는 모기만 퇴치시켜야 돼. 믿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퇴치시키려고 그래? 모기를 퇴치시켜야지. 때려잡는 것은 팔이나 모기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천사를 때려잡아. 그리고 엉뚱한 데 놓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야. 남의 허벅지 놓고 가렵다고 긁는다든지 내 다리가 가려워질 건데 남의 다리는 왜 긁고 있어. 이런 게 남의 챙경이 참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너희들을 유익을 위함이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24절에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온 것이라 그 말이야. 기쁨이 충만하라고 오셨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의인의 간구하는 거는 역사하남이 맞느니라. 역시 엘리야 선지자를 놓고 얘기했죠. 왜 신약복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의인의 간구라고 기록을 했나?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그랬어.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 그랬어. 믿습니까? 자, 민수기 11장에 15절 뭐라고 나왔어요? 민수기 11장은 메추라기의 사건이죠. 15절은 기록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메추라기죠. 제비가 이렇게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메추리가 날아가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몰아치면서 메추리가 거기가 다 떨어졌답니다. 그가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죠.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럼 민수기 16장에 지진이 일어난 사건은 몇 장 어디 있어요? 16장 31절에 땅바닥을 열어서 사람을 다 집어삼켰어.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늘도 땅도 전부 하나님 거 맞죠? 하늘의 궁창도 열고 비도 내려오고 땅바닥도 열어서 다시 사람 고라자손을 다 삼키고 문을 잠궈버렸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옥문을 지키는 교도관이 열쇠가 그 교도관한테만 있어요. 근데 그 교도관이 열쇠를 열어줘야만 죄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시 닫으면 들어가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늘을 열어서 만물을 움직여 주세요 라고 하면 이 땅에서 전혀 메인 바가 없어야 하늘이 풀려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인성의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인성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영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신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렇게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지고 근데 공상과학 같지만 마지막 때 먹을 게 없을 때에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콩도 팥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종은 은혜 받을 때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꿈속에 많은 기근과 온역이 있을 때 하늘에서 탁 팥하고 쌀이 떨어지는 걸 받아다가 밥을 해 먹고 그런 기도하면 환상으로 꿈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그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현실이 아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여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겠구나. 만날 주시고 메추라기 주신 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벌떼처럼 밀어다가 우리에게 다 내려서 근데 여기서 메추라기를 내려줄 때 누가 잡아서 죽였다는 말이 없어. 새총을 쏘았다는 말이 없다고. 누가 엽총을 쐈다는 소리가 없어. 무조건 와서 그냥 뒤졌는데 하루길을 걸어가는 거에서 1m씩 쌓이고 쌓인 게 1m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루길을 걸어갈 정도까지 그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겁니다. 몇만이 먹었다고? 200만이 먹었어요. 믿습니까? 보병만 60만이고 거기는 많은 백성들이 한 200만이 좋게 된다고 하죠. 200만이라는 명수가 먹으려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메추라기 해봤자 요만해. 참새구이 있죠 요만한 거 그거 한 닭가리 먹어봤자 그거 간에 기별도 안 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았다는 거야. 토요일까지는 걷었다가 주일은 먹어라. 주일날은 절대 나가서 일하지 마라. 그런데 주일날 나가서 일했더니 썩었더라. 근데 말순종하고 토요일까지 걷었더니 안 썩었더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대단하다. 믿습니까?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성령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성령을 우린 구해야 되겠죠? 구하는 자에겐 다 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데 하늘에서 도깨비 풀이 내려오겠어요? 아니면은 가시철망고가 내려오겠어?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어요? 알 달라는데 정갈 주겠어요? 세상의 부모도 그렇진 않는데 어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의 13절 말씀은 구하라 찾아라 두둥겨라 한 뒤에 이 세상 부모도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에 대해 관한 것을 등등 조금씩 알고 있으라 그랬죠. 어느 장? 야고보서 1장 17절, 에베소 4장 7절,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관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로 기재하고 있어요. 성바 성자 성령이지만 하나님 것이니까 성령을 선물로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은 성령께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심부름꾼으로 보내주신다 그랬죠. 성도들의 입술에 넣어서 바로 성령께서는 기도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히 위력을 발생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은사를 체험하는 힘 5번째 고린도전 12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6번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힘이 대단하다라는 은사 체험과 병든 자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들은 머릿속에 많이 잘 들어가겠죠? 믿습니까? 성령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을 아시고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